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주 선언하고 좋죠.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간접적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 요한한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 돌이 굴러 내려가고 지금 야단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도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갔어요. 먼저 달려간 그 제자 이름은 요한인 겁니다. 베드로보다 왜 먼저 달려갔냐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였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달려갔던 요한은 그곳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무덤에서 문을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늦게 와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세마파와 그리고 발에 있었던 그런 것들만, 손수건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다른 제자 요한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믿은 것은 바로 뭘 믿은 거냐면은 두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확신이 없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데려갔구나, 나는 부활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가 이야기했던 그가 믿었다라 그런 얘기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선한 사람들이, 선한 민족들이 가는 곳, 그것을 바로 그곳에 간 것으로 부활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요. 근데 그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공동 생활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인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갔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린 여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을 7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여인, 그리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되는 그날 이른 아침에 먼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선지자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엄청난 물이 나에게 넘실거리고 나한테 침범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 죽음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부활의 사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할렐루야. 두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다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뒤를 쫓아와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가에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구를 통해서 훔쳐간 사람이 있든지 어떻게 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동행해서 오지만은 여자 걸음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다 보고 다 간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암을 들여다보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시신이 없었던 그 모습에 대한 것,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눈물 흘렸던 그 눈물,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괴로움에 대한 그 울음, 여기서 울면서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클라이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클라이오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냥 눈물을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통해서 애통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그런 울음소리를 울면서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통곡을 하며 외치면서 그냥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으면 다시금 장례 치료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시신까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통하여서 지금 막달 마리아는 통고를 하며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를 주님이 종종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건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믿음의 단계가 거기까지 왔다는 것,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그거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있고, 그러니까 천사를 본 거예요. 하나는 발에 있었던 그곳에 둘이 이렇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그런 천사가 거기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초자연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것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주면서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인 그 능력의 역사를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부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고 울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시니까 우리 주님이 두 천사를 그곳에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그 사랑에 우리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두 천사를 보내주면서 그에게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천사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여자여 우느냐 이거야. 슬피 우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갔어요.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마리아한테 어찌하여서 우느냐 이 질문은 그녀가 어떤 이유를 울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그 얘기 물으면 어떤 얘기냐면은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슬피 울고 있느냐 이거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했는데 어찌해서 당신은 지금 왜 이 여인아 여기서 슬피 울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왜 슬피 울고 있느냐 그 얘기는 주님은 부활했는데 왜 여기서 슬피 울고 있느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무덤 속에서 들어보고 있었던 그 들여다보다가 천사의 말을 듣는 다음에
뒤를 돌이켜서 보았다 이거래.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았어. 예수님을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서 나는 인기척 때문에 마리아가 돌이켰다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천사들이 마리아가 질문하는 그 소리에 왜 슬피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그 뒤를 가리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대한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돌이켜서 보러 왔다는 그런 얘기는 무언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왜 슬피우느냐 하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돌이켜서 뒤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았는데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 나타나서 지금 있는데도 왜 모르고 있을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몸에 대해서는 바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의 훗날의 죽음 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질이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 이거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 잠자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 소리에 호련히 달이 변화되리니. 아멘. 잠자다가 변화된다 이거, 일어난다 이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썩었던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령한 모습. 옛날에 그 모습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살아서 있는 이 사람들 우리들도 다시 변화된다 이거야. 죽음을 면하지 않고 변하고 다시금 변화돼서 바꾸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에 대한 말씀. 예수님도 부활하신 모습이 옛날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엠마오 도상으로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몰랐어요. 누가복음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랬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부활하면 신령체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도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보세요.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들인 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전혀 부활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다시금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정신 차려서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물음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자여,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잊어버렸어. 어찌하여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생전에 계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천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과 똑같이 예수님도 뒤에서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것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채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어찌하여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물음은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괜한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 가운데 무의미한 눈물을 흘리면서 찾지 아니할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은 그런 음성이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질문하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서 다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주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로 귀리오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선생님 여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단신으로서 여자의 몸으로 주님의 시신을 찾아 자신이 다시금 매장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 모습,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감춰줄 수 있는 사랑의 느낌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아다가 다시 내가 장례에 갔다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이 그것을 그래도 대신해 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덮어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오해 실수에 대한 것을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었다는 그런 사랑을 깔려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서 시브리 말로 나홀이 그때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 이에게 선생님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야. 이 얘기는 어떤 음성입니까? 마리아야. 이 소리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내 양 마리아야. 온순아, 착한 이야, 이쁜 이야.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과 같은 목자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분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때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양은 그들을 안다 이거예요. 목자가 양들의 음성도 목자는 안다 이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그랬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육적인 이별의 슬픔에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보는 순간에 옛날과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안겨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부활해서 구원에 이루어져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아버지가 돼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전부터 하나예요.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과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양자와의 그런 선택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양자. 여러분 양자를 드리는 거 아시잖아.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양자. 아버지하고 예수님 관계는 하나로 일치되는 거고 우리는 양자야. 양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첫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고난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사역에 절정을 완성하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시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절정에 이루어져서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 얘기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올라갔다면 또다시 온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시 온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전보다도 친밀한 영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맺어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한테 있는 그 숙소로 달려가 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했다 이거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홀로 있으면 울다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 사도리 있는 그곳으로 숙소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그 외침은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목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마리아는 주께서 분부한 메시지를 충실하게 제자들한테 가서 전달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야 어찌해서 우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 최초의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 울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녀는 심한 슬픔에 쌓인 무덤 밖에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귀하지만 그 표현은 잘못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이거야. 예수님이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 우느냐 그러잖아요. 이 질문은 그녀의 불신앙을 부드럽게 책망하고 바로 잡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인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직도 기쁜 슬픔에 빠져서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녀의 생각을 바꿔 놓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시체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질문하던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안 마리아는 너무 반가워서 붙들려고 얼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에 예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막으시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무지는 그것을 통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을 잘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워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거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